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보다 계산이 앞설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보다 무엇이요? 계산이 앞설 때. 우리는 믿음이 계산을 앞서는 성도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보다 계산이 앞서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두 발 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다 수지타산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일이 내게 수입이 될지, 또 어떤 일이 내게 불필요한 지출이 되고 있는지 따지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스테비아 토마토를 즐겨 먹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야채나 과일 그닥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요, 강남에서 대신방을 하게 되었는데 한 가정에서 토마토를 주어 방울토마토인 줄 알고 그냥 먹었던 그 토마토가 스테비아 토마토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야, 토마토가 내가 일평생 먹었던 토마토와 너무 다른 맛, 너무 놀라서 그 이후에 제가 이 스테비아 토마토를 장을 볼 때가 있으면 때론 이렇게 사다 먹곤 했었는데요, 토마토에 과당을 주입한 것으로 느껴지는 이 달달한 토마토는 너무나도 맛이 신선하고 좋았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 통영에 내려와서 이 탑마트에서 스테비아 토마토가 3팩에 9,900원에 판매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장을 보시는 분들이시네요. 제가 웬만해서는 이제 내려와서는 이제 그런 걸 거의 사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요, 마트를 갈 일이 있어서 간 김에 토마토를 좀 사 먹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3팩을 들고 계산대로 들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계산대에서 그거를 이제 바코드를 3개를 탁탁 찍어 보니까 금액이 제가 예상했던 9,900원이 아니라 15,000원이 찍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 예상을 훨씬 웃도는 금액이었기에 이거는 돌려 갖다 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물리려고 하였는데, 뒤에 계시는 점원이 제게 가까이 다가와서는 카카오톡으로 탑마트 친구 찾기 추가를 하면 이게 금액이 할인이 된다, 바코드가 생성이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친절하게 들려줌과 동시에 고민을 하고 그거를 돌려놓으려고 하던 제 손을 붙잡으며 그 친절하게 그 할인 바코드를 찾아주어 제가 9,900원에 그 3개를 결제를 하고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토마토 3팩을 구매하는 현실도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긴다라고 판단이 되면 금세 포기하고 돌아서게 되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에 수지타산이 중요하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의 수지타산보다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믿음의 계산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수지타산만 생각하면 신앙생활 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해하는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더라 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다 느끼셨을 것입니다. 수지타산을 생각하면 주일에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일반적인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주말이 대목이라 하고 주일날 상점 문을 열면 더 많은 손님들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뻔한 일인데 주일에 문 닫기로 한 그 결정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 수지타산을 생각하면 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 시간을 내어 봉사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의 일을 봉사하려면 내 시간을 쪼개어서 주 앞에 나와서 뭔가를 헌신해야 하는데, 수지타산을 생각하면 내 일당도 있을 것이고 다른 일들을 했을 때의 기회비용을 따지자면 내가 이 일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금방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화요일, 목요일 저녁 생수 전도를 하고 있어요. 어제 한 분을 제가 또 전도하면서 만났는데요, 그분은 왜 매일 안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매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얼마나 그 얼음 냉수가 좋으셨는지 매일 좀 하시라고. 그래서 수요일, 금요일은 제가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화목한 전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화요일, 목요일 저녁 8시에 오시라고 그렇게 안내를 드렸는데, 한 번 나오는데 얼마나 드느냐 그런 말도 물으셔요. 사실 전도해서 남는 것, 우리가 수지타산 계산하면 할 수 없는 일이죠. 헌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호주머니에서 헌금 탁 드리고 나버리면 그거 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물론 아주 가끔 낸 것을 돌려달라 하는 사람이 아주 가끔 강중집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런 좀 이해할 수 없는 일, 헌금은 사실 수지타산 계산하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현실의 계산기로 따져보면 분명한 지출이요 손해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의 계산기를 가지고 따져 묻고 정확한 이익과 손해를 구분하는 이 지혜가 살면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 현실의 계산기, 인간적인 계산기만 두드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믿음의 계산기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아무것도 내려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이 믿음의 계산기와 현실적인 계산기 앞에서 고민하며 인간적인 계산기를 들고 두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계산기를 지금까지 잘 들고 정말 막다른 골목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넘을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장벽 앞에서 믿음의 계산기를 두드리며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계속해서 이 고비들을 넘어왔는데, 오늘 본문 27장을 보면 이 다윗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와 행동을 보게 되는데, 그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믿음의 계산기가 아니라 현실의 계산기, 인간적인 계산기였기 때문임을 우리가 본문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나고 있는 이 다윗의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며, 우리 모두 내려놓았던 믿음의 계산기를 다시 들고 우리도 넘을 수 없는 현실의 무거운 장벽 앞에서 믿음의 계산기를 들고 믿음으로 현실을 해석하고 헤쳐나가고 이겨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믿음보다 계산이 앞서게 되면 우리 눈앞에서 금방 사라져버리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1절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보다 현실의 계산기가 이 믿음의 계산기를 내려놓게 만들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 그것은 바로 한 가지를 잊어버리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1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아멘. 그가 사울이라고 하는 거대한 현실의 장벽 앞에서 선택하는 모습, 블레셋 땅으로 가는 것이 좋으리다 라고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눈앞에서 무엇이 사라졌기 때문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지금 어떤 생각이 들어 있는 것입니까? 내가 이러다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맞아 죽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희한한 일입니다. 바로 앞선 전장 26장에서만 봐도 사울의 창을 다시 돌려줄 정도로 이 믿음의 넉넉한 여유를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계산기로 두드려 봤을 때 나의 태도와 행동은
충분히 믿음으로 넉넉하게 현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던 그런 다윗이었는데 27장을 넘어오면서부터 또 다른 이 사울의 현실 앞에 또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수 대적 사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말을 하게 하시는 은혜까지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현실 앞에 또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던 거짓 선지자 850명과 싸웠던 한 사람, 누구죠? 엘리야 선지자. 그는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난 직후에 로뎀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는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요청하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10사람들의 고자질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당했던 다윗, 그의 은신처가 발각이 되고 사울로부터 추격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계산기를 두드려서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했는데 27장에 넘어오면서 그 사울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 또 주저앉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무슨 판단을 하게 됩니까? 제 아무리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제 아무리 믿음의 계산기로 날마다 그 고비들을 넘어왔던 사람들도 이처럼 넘어지는 순간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눈앞에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앞에서 믿음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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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면서도 뒤에서는 빚이 이렇게 많은데, 교회에 돈이 이렇게 많이 없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제한적인데 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순간들, 저 역시도 없지 않습니다. 비전이고 사명이고 믿음이고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하며 엘리야와 같이, 오늘 본문에 다윗과 같이 이 사울의 손을 피하여 블레셋 땅으로 가는 것이 차라리 좋겠다라고 말하게 되는, 이 믿음 없는 말을 내뱉게 되는 순간들이 엘리야도 있었고 다윗도 있었는데, 우리가 멋이라고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없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1절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심지어 다윗의 머리에 기름도 부어주셨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증거를 가지고서도 이렇게 현실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다윗의 모습, 실제로 하나님은 수많은 위기 속에서 다윗을 기적적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넘어지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들도 불신앙으로 때로는 믿음의 계산기 내려놓고 현실의 계산기 붙들고, 나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해서 되겠어? 지금 내가 예배드리고 태평하게 앉아있을 때야? 내가 주 앞에 헌신했던 것, 서원했던 것 지키면서 사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며 불신앙적인 말들을 툭툭 내뱉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순간들 없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오전에 예정되었던 병원 신방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우리 윤혜용 집사님으로부터 급하게 전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받고 보니까 집사님 밤새 한숨도 잠을 못 주무셨다라고 하시며 심장이 벌렁거려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시 집사님을 병원으로 모시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창원으로 냅다 달렸습니다. 차를 타고 함께 이동하면서 집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괜찮으십니까? 얼굴 너무 안 좋아 보이십니다. 괜찮으실까요? 내 집사님이 상태가 안 좋아 보이시는데도 불구하고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사명이 있으니 아직은 아닙니다. 사명이 있으니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 사명이 보이니까, 비전이 보이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숨이 잘 쉬어지지 않고 지금 당장이라도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해야 될 것 같은 큰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만났지만, 사명이 있으니 아직은 아니다라고 하는 고백,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눈에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보이십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셨던 그 비전들이 여러분들 손안에 붙잡혀 있으십니까? 인간적인 계산이 믿음을 압도하기 시작하면 우리 눈앞에 가장 빠르게 사라지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말씀 들을 때는 깨닫는데, 예배당 나가면서부터 통장에 잔고에 돈이 없으면 이거 이대로 살아서 되겠나라는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금방금방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똑같은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도 먹고 살 수 있는 것이죠.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계속 까먹으시는 거예요. 계속 믿음의 계산기를 내려놓고, 그때 나는 은혜 받고 잘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때 은혜 받고 내 완전히 이제 뒤집어졌다 새로워졌다 생각했는데, 또 돌아가서 또 월요일이 되면 그 은혜 다 잊어버리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분주하고 바쁜 세상의 일들에 이리저리 치이다 살다 보면 또 금방 현실의 계산기 들고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예배도 필요하고 새벽 기도에도 필요하고 금요 성령 집회도 필요한 것이죠.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보다 계산이 앞서면 내가 예상치 못한 황당하고 엉뚱한 장소에 머물러 있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 하는 건, 그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계산 끝에 다윗이 내렸던 결론은 1절 중반절이죠.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결국 2절에 보면 다윗은 600명의 부하를 이끌고 블레셋으로 망명합니다.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피신해요. 근데 가드가 어떤 땅입니까? 우리가 영화 봤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우람한 골리앗, 여러분들 보셨죠? 돌멩이 하나 얻어맞고 쓰러지던 골리앗 보셨죠? 그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입니다. 그 철천지 원수 블레셋 땅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하고 사명의 자리를 이탈하고 어느덧 생각과 보이는 것에 가려지게 되었던 이 다윗이 발걸음 따라 가게 된 그곳이 블레셋 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사명의 자리를 이탈하고 믿음보다 계산이 앞서면 우리의 머무는 장소가 어디가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현실적으로 보면 다윗의 계산은 완벽해 보였다는 것도 함정입니다. 4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더 이상 다윗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았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다윗과 사울이 이제 육안으로 서로 만나게 되는 일들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블레셋 땅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선택은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었고 완벽해 보이는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이 함정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이 지금 블레셋으로 도망하게 된 것, 이것은 결코 다윗에게 있어서 완벽한 선택이 아니었음을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정말 처참한 실패와도 같은 일이었어요. 다윗의 행동이 이어지는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사울의 칼날을 피했을지 몰라도 하나님 주신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게 되는 톡톡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보다 계산이 앞서게 되면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고 그의 잠시 주는 안정감, 그것이 우리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주일 성수 안 하고 주일에 가게 문을 열었어요.
그러면 당장에 어떻습니까? 매출이 올라요, 안 올라요? 오르죠. 휴일에 돌아다니는 사람 유동인구가 더 많으니까요. 가게 문을 주일에 열었는데 매출이 올라요. 인간적으로 보면, 판단해 보면 좋은 선택이고, 오늘 블레셋 땅을 선택하고 간 다윗과 같이 좋은 열매를 거두어 더 이상 사울의 수색을 받지 않게 되는 은혜들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방법 대신 세상 인맥을 동원하여 이런저런 편법을 써서 탈세도 하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내 유익도 지키고, 또 생각보다 문제가 또 쉽게 풀리게 되는 경험들을 인간적인 판단과 선택을 했을 때 전혀 없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함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아, 내가 인간적으로 선택했는데도 나름 하나님이 은혜 주시네. 아, 또 이렇게 해도 하나님 또 적절한 방법으로 은혜 주시겠네. 그런 생각을 하게끔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면 우리는 사명의 자리와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블레셋 땅에 서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조금만 시간이 더 지나잖아요. 주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마다 다 양보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10,000원 낼 수 있는 헌금 5,000원으로 쪼개내야 되고, 5,000원 낼 수 있는 헌금도 1,000원으로 낮추어 드려야 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생기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성도는 문제가 없다고 안전하다고 해서 아무데나 머물면 안 되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 날 부르신 그 자리, 사명의 자리, 사명의 노선에 딱 대열에 서 있어야 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조금 힘들고 광야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머물라 하신 그 자리를 지키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8절을 보시면 블레셋 땅으로 간 다윗이 무엇을 하였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으로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의 사람들과 함께 올라가서 함께 있었던 600명의 부하들과 함께 올라가서 이방 사람들과 함께 즐기고 이방 사람들과 함께 문화를 누리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더라 하는 것이죠. 하나 양보했는데 하나가 2개가 금방 되고, 한 주 내가 주일 성수를 딱 어겼을 뿐인데 그 다음 주 왠지 교회 가는 것이 죄스러운 마음에 또 2번째 주일 성수도 그냥 포기하고, 그냥 하나하나 양보하다가 다윗은 지금 불신자들과 함께 머물며 그들의 문화를 즐기고 있는 이 모습, 그리고 강도짓거리까지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 민족들을 침노하여 약탈하고 있는 그 모습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이유가 뭐예요? 가드왕 아기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블레셋 왕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나는 블레셋으로 망명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자신의 신분이 확실히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서. 왜 그랬어요? 그곳에 머물렀던 기간이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몇 개월이었다고 해요? 무려 1년 4개월이나 되는 긴 시간을 그 땅에 머물렀던 것이죠. 그러니 그 이방 땅에서 신분의 보장이 안 되면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그 이방 족속들을 약탈하고 또 이렇게 침노하는 일들까지도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보다 계산이 앞서면 이처럼 우리는 사명의 자리를 이탈하게 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믿음보다 계산이 앞서면 거짓과 타협의 악순환에, 악의 굴레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묻지요. 오늘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누구를 공격하였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 순간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이에요. 10절.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이 말은 이방 족속이 아니라 블레셋의 입장에서 보면 네겝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나는 지금 내 동족을 침노하였다,
내 동족을 공격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거짓말인 것이죠. 다윗이 아기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까지 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위치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기스 왕의 마음에 어떻습니까? 마지막 12절,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무엇이 되리라?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철저히 인간적인 계산에 근거한 결과를 다윗이 맞이하게 된 것이죠. 다윗은 이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 잔인한 행동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 모습을 11절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침노했던 지역의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침노했던 지역, 그 지역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을 가드로 데려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렸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동족을 죽이는 일에도 다윗이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기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내 동족을 죽이는 일까지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었던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 11절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본문에서 데려가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을 뿐 그들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힌트는 그들을 살려두었을 때 그들이 진실을 사울에게 밝힐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학자들은 다윗이 이 살아남은 사람들, 남녀를 그 자리에서 모두 죽인 것이 아니었겠는가라는 해석도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현실 앞에 믿음의 계산기를 내려놓았던 결과가 처참했더라는 거예요. 그는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알리바이를 지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증거를 인멸하려 했고 증인들을 데려오지 않고 그 자리에서 모두 몰살하여 처형해버리는 그런 일들까지도 서슴없이 저지르는 이 악의 굴레에 악순환에 빠지게 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비슷합니다. 이번 한 번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자라고 결론을 내리는 순간 그때부터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은 양보하셔야 될 겁니다. 믿음의 계산기를 가지고 잘 이겨왔던 장벽들을 여러분들은 다시 넘어야 하는 어려움들을 분명히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신앙 양심을 속여야 하는 악의 굴레에도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지고 왠지 교회 가는 발걸음이 무거워지고 죄스러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도 하지 못하게 되고 늘 주변 사람들 눈치를 보게 되고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시선에 사로잡혀 살았는데 그가 블레셋 왕, 가드 왕 아기스의 마음을, 그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행동하고 처신하고 있는 모습들까지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산으로 얻은 안전은 여러분들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많은 돈을 벌고 조금 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던 것들을 포기하고 내 일신상의 즐거움과 평안함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지켜나가려고 현실적인 계산기들을 두드려가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았던 그때를 퇴보하여 현실의 장벽 앞에 자꾸 무릎을 꿇게 되면 여러분들 그것들이 여러분들 보호해 줄 것 같지만 이런저런 방법들로 다 빠져나가 버리고 이런저런 방법들로 여러분들이 움켜쥐고 있지 못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분명히 보시게 될 것입니다. 블레셋 땅 위에 서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다윗과 같이 보시게 되는 그날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것,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장 전체를 통틀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여호와입니다. 27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26장에 이르기까지 다윗은 도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묻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처신하고 사인을 받고 움직였는데 27장에서만큼은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다윗, 그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계산기가 떨어지는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하여 블레셋 땅에서 이방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문화를 즐기고 있었고, 심지어 악의 굴레에 빠져들게 되어 비참한 이 어려움들을 감수하며 살게 되었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교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손에 믿음의 계산기가 떨어지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현실의 계산기만 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두 개를 함께 움켜쥐고 있더라도 언제나 중요한 순간에는 믿음의 계산기가 우선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